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몸이. 자전거도 젖고 제 몸도 젖고 뭐 등에 막 흙탕물 튀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걱정도 하면서 도착해서 보니까 물론 이게 좀 기본 방수가 되는 그러한 그 다운 자켓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젖었어요. 다 젖었어요. 뭐 말리면 되지. 근데 그 순간 이렇게 오늘 또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런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너 상길아, 너 까불지 마라는 거예요. 너 말 조심해 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다 알아. 다 알고 그것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네가 내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은, 네가 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크다고 생각하면은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받았거든요. 그렇게. 아멘. 맞습니다. 까불지 않겠습니다. 말 조심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말도 조심하겠습니다. 생각도 조심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오늘 새벽 아침에 예배 오면서 느끼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요 이 비 같은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산 쓰고 피하면 되죠. 이거는 그냥 일부적인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안 젖는 곳이 없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젖어요. 네. 우리는 집 안에 있으니까 다 젖는 거예요. 다 젖어요. 잠깐 피하는 거죠. 계속 비 내려보세요. 비 계속 내리면 멈추지 않고 내리면 결국에는 안에 있는 것도 다 홍수나서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 생각.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사랑도 피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도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 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피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여기 올라오면서 아까 순간 혼자 이렇게 웃었어요. 피식 웃었어요. 지금도 젖어 있네. 여러분 너무 실례가 아닌가? 예수님도 주변의 상황으로 다 설교하셨으니까 제 양말인데 여기만 젖은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올라오면서 제 양말이 앞에만 여기 젖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쓰레빠를 신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웃긴 거죠. 웃긴 모습이잖아요. 그죠? 앞에만 무슨 머리, 양말이 머리카락 얹은 것 마냥 위에 대가리만 젖었으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내가 예수님에게 홀딱 젖지 않으면 우스꽝스럽구나. 이런 깨달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젖으려면 확 젖든지, 안 젖으려면 안 젖고, 뭐야, 부분적으로. 양말에 머리카락 씌웠어? 가발 씌웠어? 웃긴 거예요. 웃지만, 우리 인생에 웃기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웃기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결산됐을 때도 웃긴 인생이었네. 이게 뭐니, 부분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할 때만 가서 비나이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격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도 본인이 우리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거를 아시죠. 강아지도 알더라고요. 주인이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래가지고 주인이 오면은 그렇게 꼬리 흔들면서 그렇게 반겨주잖아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맛으로 강아지 키우신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잘해주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그건 내 상황에만, 예수님 항상 꼬리 흔들고 예수님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그러는 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럽냐는 거예요. 이 대가리만 젖은 양말처럼.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저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부분적으로 나 사랑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널 부분적으로 사랑하지 않아. 내가 이 비 내리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적셔. 내가 너의 삶을 다 은혜로 적셔주길 원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전해요. 새벽에 이런 말씀들을 주세요. 근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근데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아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의 소망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인데 그거를 안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새벽에 아침에 설교할 때에는 그때마다 정말 기적 같은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들어보실래요? 더 많이? 그 시간에 안 나오셔도 돼요. 우리 공동체에게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상길이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서로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목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사실은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이. 물론 수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미국에는 수요 예배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그 패턴으로 우리도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남들이 해서 하는 건 저도 안 좋아하는데, 근데 하는데 관심이 없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성도로서 생각해 봐야 되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여드린 건 아니에요. 오늘 금요일도 사실은 교회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하나님이 잠깐 스톱시키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비 맞으면서 왔을 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조금 더 우리 모든 더 많은 성도님들에게 나눠줘라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부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젖은 모습은 굉장히 우스꽝스럽다. 제가 제 양말을 벗어서 보여드렸어요. 부분적으로 앞대가리만 젖어 있는 거예요. 되게 우스웠어요. 굉장히 올라오면서 혼자 웃었어요. 보면은 미친 사람이라 그러겠죠. 웃겼어요. 진짜 웃겼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웃기면 되지 웃기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웃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안 사랑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하는 것 같지만 충성이 아닌 그런 웃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씨름할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 삶이 안 웃긴 삶이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까 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서 여러분들이 alert, 여러분들이 깨어난다면
변화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시작될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면은 가정이 바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때문에 1분이라도 더 주님 생각하게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아마 가정은 그렇게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정말 얕잡아 볼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돌이킴,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헌신, 찬양, 감사, 고백, 주님께 돌아가는 거, 무릎 꿇는 거, 부르짖는 거, 기도하는 거, 간절해지는 거,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이거 엿잡아 볼까 안 돼. 절대로 엿잡아 볼 수 없어요. 스코틀랜드는 존 넉스라는 한 사람으로 온 나라가 기독교가 됐는데, 한 사람 부분적으로 사는 위험성이에요. 웃기기도 하지만 위험해요. 자,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므이. 두 번째는 무비보셋. 이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압살롬인데 반역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비극적으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반란이 멈추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하게 하는 그러한 그 여정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이 사무엘하 29장의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이제 만나는 두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 시므이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짧게 얘기하자면은 다윗이 피난 갈 때에 다윗에게 돌 던지고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이었어요. 시므이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다시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복귀하려고 할 때에 그는 요단강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하고 오늘 20절 말씀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시므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19절에 내가 원하건대, 내 주여 원하건대, 내가 원하는 거죠, 그죠? 나 원합니다. I want.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I want one thing. 한 가지 원해요. 내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제가 몹쓸 짓 했어요. 알아요. 근데 왕이시여, 그거 마음에 두시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왕을 뵈러 왔잖아요. 이것도 회개는 저는 회개다. 이것도 회개는 회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제 다음 씬을 좀 돌려서 다음 장면으로 무비보셋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은 장애가 있거든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무비보셋이 누구냐?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의 손자예요. 자, 그래서 사울의 이 왕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사울의 가정은 가족들은 다 비극적으로 죽게 됩니다. 한 사람밖에 안 남아요. 또 그게 또 이제 뭐 건강하고 뭐 잘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건강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무비보셋이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긍휼을 베풀어서 너는 나와 함께 이 왕궁에서 살자. 내가 너를 먹여 살려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고 다윗은 그렇게 은혜를 베푼 무비보셋이었기에 왕이 피난 갈 때에 무비보셋이 함께 당연히 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죠. 그죠? 기대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무비보셋이 가지 않았어요. 다윗과 함께 피난을. 그러니까 이제 피난 마치고 돌아와서 다윗 왕이 정말 궁금했던 거죠.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하인이 있었어요. 한 명. 그게 누구냐면은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시바. 더블 시하면 시바가 돼가지고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분 설교를 듣는데 그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시바 그러다가 아유 이 시바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뭐 앞에 너무 잔소리해서 그런지 여러분 별로 안 웃으시네요. 네, 잔소리는 아니었고 우리가 잘하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듣자고. 자, 이 시바라는 종이 무비보셋을 모함한 거예요.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고 그리고 다윗을 그 재산으로 도와줘요. 피난 갈 때.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는 무비보셋이 왕을 배신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무비보셋은 압살롬의 손에 의해, 왜냐하면은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니 압살롬이 아무래도 이렇게 처단할 리스트 중에 그 위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죽지 않았어요.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바는 큰일 나죠, 진짜. 그래서 무비보셋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을. 얼마나 억울해요? 자, 그런데 27절에 무비보셋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시므이는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죄를 뭐예요? 내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I want that. 나 그거 원해요. 시므이는 사실은 억울한 것보다 진짜 시므이는 나쁜 짓을 했죠. 근데 무비보셋은 아닌데, 무비보셋은 정말 억울한데, 그런데 무비보셋은 억울해 미치겠어요. 이 시바를 죽여주세요. 이 시바를 죽여주세요. 이 시바가 뺏어간 재산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소리인데, 무비보셋은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밑에 이제 내려가면은 29절에 다윗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내가 어떻게 저기 왕의 처분대로 내 마음대로 너를 그냥 그렇게 하겠어? 자,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눠 가져라.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억울하잖아요. 왜 나눠 가져? 내 건데.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참 다윗도 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바가 무비보셋에게 시바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죠. 그런데 어쨌든 무비보셋에 뺏은 재산으로 했지만
그 재산으로 다윗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이 시바를 완전히 그냥 목을 치는 것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다윗은 시바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회생의 그 compensation, 그걸 이제 리워드를 줄 수 있는, 상을 줄 수 있는 것은 반이었어요. 반. 어쨌든 자기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30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무비보셋이 이게 뭐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왕이 돌아와서 나는 만족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재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조금 더 깊어요. 무비보셋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왕의, 좀 막말로 하자면 왕의 가오가 망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물론 왕이 돌아와서 나는 100% I'm really happy, I'm satisfied, 나는 정말 만족해요. 나는 뭐 땅 필요 없고요, 골드, 실버 뭐 필요 없어요. 돈, I don't need money. I'm happy you came back. 당신이 돌아와서 나는 정말 좋아요. 물론 그 마음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무비보셋이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다윗은 시바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요. 왕인데 왕의 가오가 있잖아. 무비보셋은 왕의 가오를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가오 살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가오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가오 사는 게 중요해요? 제가 가오라는 말 써서 충격받으셨어요? 우리 가오가 사는 게 우리가 더 중요해요?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왕인데 무비보셋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처럼 보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이 아쉬운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쉬운 소리 하게 만들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오 없게 만들어? 나는 그럴 수 없어. 왕이시여, 그러므로 그 재산 원치 않아요. 당신의 가오가, 당신의 영광이, 뭐 유식하게 말하면 영광이죠. 당신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깎이는 건 난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가오는 어디 갔어? 맨날 내 가오만 챙겨. 내 이름 욕먹는 거 중요해. 내 이름 회복되는 거 중요해. 내 이름 알려지는 거 중요해. 이게 부분적인 충성이에요. 이게 심의의 마음이에요. 무비보셋은 비록 다리는 저는 사람이고 장애가 있었지만 그는 정말 전부를 드리며 왕을 사랑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리 절어도 돼요. 장애 있는 거 사람들은 보죠.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 상길아, 너 나 부분적으로 예배하니? I don't want that. 나 그거 안 원해. 내가 뭐 예배받을 그러한 사람이, 날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줄 아니? 나 인격적인 존재잖아.
네가 부분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지, 부분적으로 찬양하는 건지, 부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지 나 다 알아. 나 다 알아. 그리고 네가 부분적으로 드릴 때 나 하나님이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다 가져갈 수도 있고 다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근데 나 그것도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그 부분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이제 그만두고 나를 전심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의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그거 꼭 기억하고 살아가세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꼭 뭐 전화위복은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지상에서 이 지구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떵떵거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부분적이 아닌 전부를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꼭 보상해 주실 거예요. Whether 이 땅에서든지 아니면은 이후에든지.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에게는 doesn't matter.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뭐 이 땅에서 내가 그 복을 받든지 내 후손이 받든지 뭐 성도님들이 받든지 지체들이 받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보상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게 인베스트먼트거든요. 여러분들의 투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네,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투자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보상이 있어요. Never minus. 절대 You're not gonna lose.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역대상 8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무비보셋에 대해서 들으셨으면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기 34절에 나오는 무리발이 무비보셋이에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이라. 무리발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사울의 집안은 다 씨가 말랐었어요. 무비보셋 1명 남았어요. 근데 그 무비보셋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 마음 딱 잡으니까 150명, at least 적어도 150명의 무비보셋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그랬지만 용사들이 나왔어요. 하나님 손해보세요? No, never.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상으로는 아니에요. 그건 달라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리고 그 갚아주셨을 때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갚아주시지 이런 말 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아요.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보다 딴 거 원해. 그건 믿음이 없는 거고, 좀 헛된 믿음이고, 조금 토속신앙하고 좀 짬뽕된 믿음이고, 온전히 십자가 복음에
100% 베이스한 믿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가 그걸 느꼈을 때 나는 받았다. 그럼 거기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의의 회개도 회개였다, 결론적으로. 예? 하지만 심의의 회개는 자신을 위한 회개가 부분적으로 섞여 있었어. 결국에는 심의는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죽어요. 네. 오래 가진 못해요. 당장은 살죠. 오래 가진 못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바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잘 됐으면 좋겠지만 무비보셋이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꼭 좋게 온다라는 법은 없으니까 또 더 엇나갔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의 발자국을 쫓기보다는 무비보셋의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다 한 명밖에 남지 않은 이 사울의 집안에서 그 무비보셋을 통하여서 이런 족보가, 우리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걸 영적으로 받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녀가 많아지고 이렇게 그렇게 꼭 연관짓지 말고,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러한 축복이 반드시 전부를 드리는 자에게,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부분적인 것을, 내가 드렸던 것을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큰 복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부분적으로 주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주님, 내가 나의 이름보다 주님의 영광,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가호가 많이 무너지는 이 사회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무비보셋이 포기했던 것처럼 내가 누려야 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거 원치 않아 내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무비보셋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 더 알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때 당시에 못 나오면은 유튜브로라도 보시고요, 적으시고요, 그렇게 한번 몸부림을 한번 쳐보세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어지나. 이 시간 함께 주여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